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25절, 29절부터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25절, 29절부터 3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에 땅을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리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이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오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녀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맷돌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야훼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이야기 중에 제가 본문 말씀은 여기 부분만 우선 읽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순종은 기이한 일을 만드십니다. 기이한 일을 만듭니다. 입니다. 예,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기이한 일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명사로 기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해석으로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해석은 신에 의하여 행하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리한 현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에 의해서 행해진 그런 불가사리한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이한 일은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그리고 나발,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에 순종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마리아, 요셉도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니 그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 처녀인 마리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에게 잉태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 그리고 그는 위대하다. 높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조상이 될 것이다.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말을 하죠. 전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지만 다시 한번 천사가 말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분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을 허락하셨고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래도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납니다. 마리아가 순종했습니다. 정말 천사가 와서 나타난 것도 당황스러운데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아멘으로 그 천사의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화가 날 사람은 누굴까요? 결혼할 사람 요한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결혼할 사람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뇨.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죠.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기적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쟁이들이 분명히 만들어낸 이야기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진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한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만약에 그 두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이한 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한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와 요한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그런 은혜를, 그런 순종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감동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사무엘상 2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이 죽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닌 다윗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왕으로 계셨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왕이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5장에 보면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도망 중이죠. 그런데 그런 25장의 그 초중반 되는 이 시기에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그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리로서 왕의 성장 단계를 거치고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25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며 행동합니다. 그래서 나발에게도 그 땅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면서 왕의 역할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그 보호와 지킴 속에서 부자로 조금 이거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한마디로 영토를 지켜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돌봤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속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왕의 모습으로 조금씩 다스려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대신으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발에게 내가 너를 잘 도와줬으니 내가 다스리는 나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가 좀 우리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도와줘라. 세금을 걷는 그런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모른 척합니다. 아니 이새의 아들 다윗 걔가 누군데? 라고 말을 합니다. 25장 3절에 보면 나발의 완고한 행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사울이 세운 천부장의 자축이었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송하고 또 사울의 왕인 그 딸의 남편이고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3절에 나와 있듯이 갈렙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일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상 모를 리 없었지만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화가 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군대를 모집합니다. 나발을 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급히 준비합니다. 급히 많은 것을 준비하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큰일이 일어날 것을 아비가일은 알았던 것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오늘 읽은 본문에처럼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발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그 땅의 사모님, 부지, 그 지주였습니다. 돈이 아주 많고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종들도 많고 분명히 낮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하인을 거느리는 것처럼 나발처럼 충분히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자기가 가서 엎드렸습니다. 사실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니까요. 충분히 어떻게 보면 다윗 마음에 안 드네? 라고 많은 돈으로 사람을 사서 싸워서 어떻게 보면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정황상 갈렙의 족속의 후손인 그 아비가일, 그 부자 사모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모님의 자존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 다윗에게 제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나마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내 주 당신의 손이 친히 그 피의 보복을 막아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도록 아비가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그 앞에 나아간 것이죠. 아비가일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또 역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왕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흠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사용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많은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세 딸이 아니라 세 아이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 딸이 저를 참 마음을 울리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딸에게 잔소리하죠. 제가 이렇게 좋아 보여도 되게 아닌 거는 직설학법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고 또 모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한테 혼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날 이제 제가 저희 딸에게 잔소리를 또 했죠. 당연한 말일 수도 있고 제 말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기분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딸에게는 분명히 나쁜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딸이 저를 막 꼭 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야 예은아 넌 엄마가 그렇게 혼냈는데도 뭘 엄마를 이렇게 꼭 안아 싫지 않아?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엄마 나는 엄마 입술이 싫은 거지 엄마 존재가 싫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흠이 많은 나이지만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입술에 그 독한 말을 싫어하시는구나.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흠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이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이 행동합니다. 순종합니다. 아비가일을 칭찬하며 또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다. 또 내게 복이 있을지다. 라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공의였을 수도 있지만 완전하지 못했던 거죠. 불완전한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이 불안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불안정 속에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알죠. 그렇지만 그 잘할 수 없는 것 중에서 우리가 그 삶을 돌아보면서 서로가 부딪혀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나발로 인해 억울한 거 내가 안다. 기분 나쁜 거 안다. 그렇지만 내가 행할 것이니 좀 참아라 라고 아비가일을 통해 깨닫게 하는 거죠.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작은 것들로 인해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해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순종은 단지 복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한 그 기적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멈췄던 것은 나의 그 무시보다 그 나발로 인한 그 무시당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당한 자라고 또 여기까지 이끄시고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다윗은 늘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돌이킬 수 있었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도 다윗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많은 고백들이 나오고 찬양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비가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했기 때문에 그 무고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 다윗을 보호했기 때문에 아비가일도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발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게 합니다. 아비가일은 왕의 아내가 된 것이죠. 이렇게 순종한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에 함께 동참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도 안 되게 순종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기준 속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상식으로나 사람의 명사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해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어려운 그 기이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며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흠도, 우리의 옳음도, 우리의 바름도 하나님 그것이 옳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작은 부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미움과 하나님 모든 아픔의 문제, 또한 육체로의 병의 문제, 모든 부분을 주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또한 우리 주님 앞에 낸 귀한 헌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